예,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장소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현대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리면서 브라질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꼭 들리는 명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브라질 제2의 도시인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코르코바도 산 꼭대기에 있는 예수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700m 높이의 산에 세워진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상인데, 그 높이가 30m가 되고 너비는 28m로 아주 거대한 예수님의 동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순례하게 되는데, 지난 작년 6월 7일에 이 예수상에 한복이 입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과 또 한국과 브라질 수교 65주년을 기념해서 그 예수상의 레이저 기술을 이용해서 푸른색의 도포의 한복을 덧입힌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브라질 이 예수상에 한나라를 상징하는 그 전통 의상을 이렇게 입힌 것이 이때가 처음이었다라고 합니다. 한복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신가요? 우리가 평소에 성화들을 통해서 본 성의를 입으시고 흰 옷을 입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낯설 수도 있고 어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복을 입으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국교회 처음부터 예수님은 한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또 왜 예수님이 한복을 입으셨을까요?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는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첫째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과 함께 복음 전파에 많은 영향을 끼친 도구로 사용된 것이 바로 사파입니다. 지금도 유럽의 여러 성당들을 가보시면 여러 가지 성화와 또 조각들, 또 스테인드 글라스로 성경의 이야기들이, 또 복음의 내용들이 이미지로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당을 꾸미기 위한 심미적인 이유와 또 건축적인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했던 목적은 바로 성경의 내용,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에서는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536년에 윌리엄 틴들은 성경을 평민들도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함부로 성경을 번역한 죄라고 고발이 되었고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이때에도 마틴 루터는 성주의 성에 숨어서 몰래 은신한 채로 몰래 성경을 번역했던 것처럼, 당시에 라틴어 외의 성경은 절대 인정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미사를 드릴 때나 세례나 성찬과 같은 전례를 행할 때에도 모두가 라틴어로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평민들은 성경책이 있어도 그것을 보고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자체가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라틴어라는 이 언어 자체가 왕족이나 귀족, 또 일부 성직자와 일부 학자들과 같이 당시의 고위 계층의 사람들만이 향유했던 언어였기 때문에 평민들은 오직 사제들을 통해서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보다 쉽게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성당에 여러 가지 성화가 그려지고 스테인 글라스로 꾸며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가톨릭이 지금은 이제 라틴어 성경 말고도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과 이제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이 1962년에서 65년도에 진행되었던 제2 바티칸 회의 때 이후로부터서야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올해 이제 60년이 되는데 가톨릭에서는 우리말로 된 성경을 사용한 게 60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활용을 했던 것이었는데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는 물론 한글로 번역된 성경도 있었지만 아직 한글을 못 읽는 문맹인 분들도 많으셨고 또 기독교적인 표현이 그 언어들,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사파들은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을 그 복음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1884년 게일 선교사가 철로 역정을 번역하면서 풍속화가인 김중근이 사파를 그려 넣었는데 이때의 그 그려진 사파가 한복을 입은 예수님이 나오는 첫 모습이었고 이 사파가 한국 기독교 미술의 효시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철로 역정의 내용과 함께 중간중간 사파가 들어가면서 철로 역정의 등장인물들이 서양인의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모습도 예수님께서 갓을 쓰시고 한복을 입으신 그러한 모습들로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복을 입은 예수님을 그려낸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음보 김기창 화백이었습니다. 김기창 화백은 1913년 출생해서 2001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동양화법으로 한국의 미로서 예수님의 생애와 성경의 이야기를 표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그림들을 보면은 예수의 생애라고 해서 30개의 연작품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우리나라의 모습으로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였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을 그려낸 것인데 여기서 보면 사탄을 어떤 서양의 뿔 달리고 날개 달린 서양식의 악마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익숙한 도깨비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이렇게 그려내면서 로마 병사의 모습을 이제 포졸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우리나라의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한국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한국의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신학적으로 성교학에서는 토착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수정이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 쓰여진 그 비유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등장과 또 종으로 비유했던 것처럼 성경에서의 예수님의 그 서양식의 이미지를 동양적으로 재해석하면서 그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다시금 재해석하는 것을 토착화라고 하는데 이 토착화는 복음을 전하면서 본래의 의미, 복음이 갖고 있고 진리의 그 본질은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선교 대상의 그 특정 문화와 언어 그리고 상황 등을 고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또 한복을 입으신 예수님을 그리는 것은 대표적인 토착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토착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역사는 토착화의 과정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복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사뭇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한복을 입으신 모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 세계의 구세주라는 작품입니다. 이 모습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머리가 기시고 수염이 나시고 또 얼굴은 좀 하얀 서양인에 가까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익숙하고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보통은 이러한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2001년에 영국의 BBC에서 맨체스터대 리처드 니브 그 법의학 교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실제 얼굴을 복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얼굴을 닦았던 베일이다라고 여겨지는 그 베일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의 그 자국과 또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두개골을 토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복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보시는 사진과 같았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서양에 토착화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유대인을 토대로 해서 복원한 이 모습이 실제 예수님의 모습에 가장 흡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존에 익숙해져 있던 이 서양화된 토착화된 예수님의 모습 또는 오늘 우리가 앞서 본 한복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잘못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비문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비문은 에베소 근처에 프리에네라는 곳에 있던 비석으로서 그 비석에는 이러한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신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구세주는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므로 이전에 우리 앞에 복음을 주었던 모든 사람이 주었던 소망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존재했던 은인들보다 더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올 어떤 자도 그가 준 소망보다 더 뛰어난 소망을 남기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그의 행함 때문에 복음의 시작은 신의 태어난 날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비문에서 이야기하는 구세주, 이 복음의 시작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조그맣게 답변들이 들렸는데 아마 대부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 비석이 주전 9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석의 주인은 바로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비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비문에서는 구세주가 아우구스투스이며 그의 탄생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전쟁에 이긴 기쁜 소식, 또 새로운 왕이 태어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정치적이고 또한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곧 구세주이시며 복음의 시작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작이 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자 선포인 것입니다. 이는 당시에
제1시민이라고 칭송받았던 로마 황제의 권위와 권력에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는 이 프린케스라고 하는 제1시민이라는 그 황제의 칭호를 대신해서 스스로를 살아있는 주이자 신이다라는 황제에 칭하면서 황제의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은 마가의 고백처럼 황제가 아닌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복음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나의 주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기독교인들은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각종 고문과 형벌을 받았고 결국에 순교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신앙의 선배들의 그 희생과 헌신, 또 거룩한 그 삶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결국에 기독교는 로마로부터 박해받는 종교에서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멸망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온갖 불의와 제약이 가득하고 죄인들이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악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방관하시느냐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불의한 성들을 건축한 로마 제국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을 덮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뜻하는 퀴리오스, 또 복음을 뜻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더 이상 황제를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 은사께서는 기독교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의 말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시 거듭나는 것이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가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내 속사람은 새롭게 변화되어서 거듭나는 것과 같이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표현일지라도 그 의미와 가치가 기독교적으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 그 생명의 물과 복음의 물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나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나라와 민족이 되었습니다. 한복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한복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실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고백하고 이것이 복음이요 진리임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한복을 입으신 모습으로 오시든지 또 서양인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은 비본질적인 것이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이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나를 덮고 내가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한복을 입으신 예수님도 예수님이시고 서양인의 모습으로 그려진 예수님도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는 바람과 같이 때로는 불과 같이 또 때로는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때에 필요한 그 모습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토착화라는 것을 상대주의나 혼합주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착화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 곧 진리와 복음은 변질되지 않고 그것을 전하는 표현의 수단과 방법을 그 문화와 또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복음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거나 왜곡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와 거짓, 또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실패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그 땅을 온전히 덮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방의 문화와 종교로부터 덮임을 받았고 토착화가 아닌 혼합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또한 이방의 문화에 오히려 물들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 죄악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었고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하기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나라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보입니다. 처음 한국교회는 우리말과 또 우리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복음의 시작으로 영접하고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세상과 타협하고 진리와 거짓 또 본질과 비본질을 혼동하면서 진리로 복음으로 세상을 덮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며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서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신사참배의 죄입니다. 신사참배는 문화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수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토착화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의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었고 또 민족 상잔의 아픔과 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점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교가 없다고 여기는 무신론자가 전체 인구의 50%가 넘어가고 또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 이상 기독교를 향해서 세상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모임, 거룩한 종교라고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게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이었던 것 같은데 뉴스를 보다가 목사방이라는 헤드라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서 엠번방 같은 사건이 교회에서 또 일어났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그 기사를 클릭해서 보았는데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교회나 목회자의 일이 아니었고 어떠한 사람이 자신을 이제 목사라고 칭하고 그 아래 사람들을 뭐 전도사, 뭐 집사, 권사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계급을 만들어서 불법 동영상들을 유출했던 그러한 사건이었는데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구나라고 안심하면서 이내 또 근심이 되었던 것은 목사라는 이 직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비춰지는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또한 동시에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점점 우리의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지 못하고 너희도 세상과 다를 바 없어라고 여겨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한국교회의 처음 이야기들을 되살펴보면서 그때와 같이 다시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범한 신사 참배의 죄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것을 쫓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지는 않는지 항상 내 신앙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로 인하여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침상이 눈물로 젖을 만큼 회개했던 진실로 회개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징계를 내리셨지만 이내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신사참배의 죄 그리고 혼합주의 신앙의 죄로 인하여서 지금의 이러한 징계와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이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히려 세상을 물들이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세상을 덮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주님의 쓰임을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